오늘 이제 로마서 8장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축복 두 번째 주제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미 로마서 8장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핵심적인 주제는 성령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은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사실 성령 참 중요하고 사도 바울이 또 성령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서를 1장부터 8장까지 해서 7장까지 놓고 보면 이 성령이라는 단어는요 1장에서 7장까지는 4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 8장에서는 이 성령을 가리치는 이 영이라는 이 단어가 무려 21번이나 이 8장 안에서만 21번이나 이 성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로마서 8장은 이 성령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은 성령이 누구냐, 성령이 무엇이냐 이거를 말한다기보다 성령이 오늘 성도들에게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이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그것이 과거에 머무른 사건이 아니라 오늘 현재 그 예수를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이 현재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에 우리가 이 다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유산들을 누리게 되는 이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이 미래와 현재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토록 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그게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과 함께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때에 분명한 것은 현재적으로는 성도들이 죄를 이길 수 있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승리하는 이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1절부터 4절을 봤지만 오늘은 이 성령의 포커스를 맞춰서 1절부터 4절이 말하는 성령이 하시는 이 일,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 그게 뭐였죠?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그 이유는 3절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1절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이제라는 단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드디어, 마침내 이런 표현이 이제인데 그럼 그러므로는 지난주 이제 7장과 연결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죄에 사로잡혀서 그 죄의 영향력 안에서 그렇게 사는 자였는데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의 새로운 국면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렸다는 거죠. 그 새로운 시대라는 것은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정죄하셨죠. 그러므로 예수는 정죄받았지만 그 정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들은 다 소멸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다시 말하면 죄 없다 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죄 용서를 통한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보면 이걸 이렇게 바울이 정리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말이 뭐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의라는 개념은 올바른 관계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즉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우리가 어그러진 관계 속에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가운데 있었었는데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이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직신앙에서는 한 단어로 칭의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어. 너희는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요, 이전의 나가 아니죠. 예수 믿기 이전의 나와 예수를 믿은 후의 나는 여러분 같아야 달라요? 여러분 다른 나입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 육체는 똑같을 수 있지만, 그러나 육체도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 인간의 본질을 놓고 우리가 정말로 현미경으로 만약에 우리의 이 영혼을 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다면, 우리를 꿰뚫어 본다면 우리는요, 이전과는 다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이거를 분명히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으면 그는 누구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 소리예요.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지을 수 있어요. 지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짓는 나와 예수 믿은 후에 죄를 짓는 나는 분명히 다른 나예요. 우리가 비록 죄를 짓지만, 그런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왜?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심지어 죄를 범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의를 가지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가지면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정죄해도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용기를 주시고 날마다 우리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요,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뭐라고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는 상황에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있는 예레미야, 하나님을 믿는 예레미야, 그는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무슨 말이죠? 진멸 중에 있어요. 진멸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유, 하나님 나를 진멸하셨으니까 내 인생 끝이야, 좌절하고 원망하고 한탄하면서 그냥 자포자기로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그 영이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사실을 정말로 아침마다 이 예레미야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의 영이 다시 살아나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렸다, 그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사단이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실망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이요,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령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아침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 성령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겐 복음이고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능력이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절이 이거를 말해줘요. 우리가 왜 결코 정죄함 받지 않느냐, 그리고 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그 이유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해방시켰다. 해방하였음이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여기서 성령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가진 우리에게는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 법이라는 것은 그 통치와 다스림과 권세를 말하는 단어이거든요. 즉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이제 그 성령의 지배와 통치 아래에 있을 때 우리의 이 영적인 생명은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법,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안 범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 지배 아래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 아래에서 사는 존재예요? 성령의 법, 성령의 그 지배와 그 통치 아래에서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억압하며 억제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삶으로, 다시 말하면 생명이 주시는,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성령을 우리 안에서 그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우리의 이 모든 전인, 우리의 생각,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거든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서 우리가 그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신성한 성품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베드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 신성한 성품은요 신적인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령한 성품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 다시 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것들이 오늘 성령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나의 속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생겨나게 된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왜 우리에게 그런 성령을 넣어주셨을까?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을 기대하신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걸 기대하시기 때문에 뭘 우리에게 보내주셨느냐? 그게 성령인데, 목사님, 베드로서 1장 4절엔 성령의 말이 없는데요? 왜 없어요? 있죠.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보배롭고 이 지극히 큰 약속이 뭘까요? 저는요 성경에서요 가장 큰 약속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정말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어디에다 넣어주시느냐? 어디에 넣어주셔요? 우리 속에 넣어준다는 거. 여러분, 이건 정말 생각해봐도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 약속했는데, 그럼 어디에 약속이 나오느냐? 대표적인 게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
뭐라고 예레미야가 선포합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 언약이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은 뭐래요? 내가 나의 뭐를? 법을, 여기 법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아까 로마서 8장 2절 잘 기억하세요. 거기도 법이 나왔었죠. 여기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둔대요? 그들의 속에 두며, 그 소리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그들에게는요 율법이 있었어요. 율법은 그들의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존재하는 게 율법이었죠. 근데 이 율법은 결국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율법이었지만, 이 육신이 약해서요 그 율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아예 그 율법을, 즉 하나님의 그 법을 어디에 둔다고요? 그들 속에 두어서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보여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될 때, 즉 여기서 이 나의 법, 이게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유치부 아이들이든지 유소년부 아이들이든지 장년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나이 상관하지 않고 성별 상관하지 않고 우리 속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성령이 들어오셔서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 그 소리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들어와 있으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뭐 해준다고요?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뭐 한다고요? 기억하지 않겠다. 이게 뭐예요? 결코 정죄하지 않겠다. 예.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라고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그러므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며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재조정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성령 안에 거하면 우리의 죄와 사망의 그 권세는 더 이상 우리를요 사로잡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은요 성령께 사로잡혀야지만 여러분 더 이상 죄와 사망 권세가 우리를요 더 이상 건들지 못해요.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서 죄와 사망 권세가 노예 아니에요. 노예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아직 죄된 이 영향력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세상 속에도 있고 내 본성 속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꿈틀꿈틀 그것이 나오는데 이거를 다스리고 제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이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그 통치가, 다스림이, 죄와 사망의 그 통치, 다스림에서 너를 유일하게 자유케 할 수 있다, 그 소리죠.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이러한 자유, 성령 안에서 자유를 경험했던 자가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 바울은요 사실 그의 삶에서요 이 육체의 엄청난 방해와 이 억압이 있었던 자였죠. 다시 말하면 그가 그렇게 표현해요. 나에게는 사단의 가시가 있었다. 그게 뭐냐면 그에게는 질병이었죠. 질병. 그러니까 질병이 끊임없이 그의 삶을 억압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 이 질병이 자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되면 나는 사람들을 막 병 고쳐주고 하는데도 아니 난 정작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병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이거 믿음이 약간은 삐질 거야.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는 왜 관심도 안 주십니까? 왜 나는 왜 내 병을 왜 안 고쳐주세요? 하고 만약에 그렇게 삐지고 만약에 하나님께 막 의심하고 막 대들었다면 그는 그 가시가 그를 뭐 하는 거예요? 얼가매고 억압하고 결국 그는 그 병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는 거죠. 그의 삶이 그냥 거기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거기에서 그렇게 갇히지 않았죠. 어떻게 되었냐면 오히려 그러한 나의 삶의 이런 가시, 나의 삶의 어떤 그런 제한, 나의 삶의 어떤 그런 불편함 속에서 오히려 그걸 통해서 누구에게 집중하냐면 나에게 있어서 내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육체에 사로잡히는데 내 신경과 내 마음과 이 감정과 이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정신을 차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와 나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 갖다 맡겼어요.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분의 통치 아래에 나 자신을 복종시켰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깨달은 게 있잖아요. 고린도서 12장 9절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리여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뭐가요?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해요.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나의 삶 속에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제압시키는 그 영에게 이제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성령께서 이런 모든 죄와 사망을 다스려 주시고 억압해 주시고 내가 그로 인해서 이 죄와 상관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 사도 바울은 나아갔다 그래서요. 그랬을 때 12장 10절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약한 것들과 능력과 긍핍과 박해와 곤고를 뭐 한다고요? 기뻐하노니. 여러분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요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과 사람들에게 막 능력을 당해요, 욕을 먹어요, 또 우리의 삶이 막 궁핍해요, 막 박해가 있어요, 막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어려워요. 그런데 기뻐할 수 있을까? 저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기뻐해야지, 내가 이겨내야지, 그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오래 못 가요. 여기서 내가 기뻐하노니 이것은요, 성령의 지배 아래서 살아갈 때 그 안에서 깨닫게 되는, 성령이 나의 약함도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 자유를 맛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바로 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한 그때에 뭐라고요? 강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강함을 갖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를 갖지 못하면 우리 삶 속에서, 생각 속에서요, 우리는 조그만 어떤 문제가 생기고 감정적이든지 의지적이든지 지적이든지 아니면 육체적이든지 이게요 우리 삶을요 다 막아버려요. 사람과의 관계도 막아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아버리고 이거 억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나의 삶에 완전히 족쇄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거를 능히 이기고 자유케 하시는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에 사로잡혀 살아간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이 성령이 계심으로 그 성령의 법,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7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러려면은 여러분 그러려면은 그 답이 4절에 있어요. 4절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이죠, 순종.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대로 뜻대로 살게 되는데 이 삶을 살려면 자 우리가 어떻게 육신을 따라서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까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뭘 따라야 된다고요? 영. 여기서 그 영 그랬잖아요. 그 영은 무슨 영?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야지만 이것이 가능하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서요. 여러분은 성령을 어떻게 잘 따라 사십니까? 이게 잘 되십니까? 어때요? 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거 한 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을 잘 따르지 못하면 분명한 것은요. 내 삶에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그게 돈이든지 뭐 그게 명예든지 사람 관계든지 하여튼 뭐가 됐든지 거기에서 자유가 그게 항상 걸림돌이 돼요. 걸림돌이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거죠. 육신을 따르면 안 된다 그 소리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뭘 따라야 돼요? 영을 따라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이 따른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 따른다라는 말은요. 이게 섬긴다 그 말이에요. 섬긴다. 예. 이걸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7장과 5장과 6장 사이에서 이 바울의 용어를 가지고 말하면 그러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종.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유케 되려면 당연하죠. 육신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누구의 종이 돼야 돼요? 성령의 종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넣어주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이제 누구의 종이 되었어요? 누구의 종? 성령의 종이 된 자들이죠.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성령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뭐가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죄와 사망과 이 사단의 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완전히 이전에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사단과 이 죄와 죽음의 종이었죠. 근데 우리는요. 의의 종,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죠. 바울은. 우리는 새로운 신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 성령의 그 종, 성령의 그 성령을 섬기는 자들로서 이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될까? 이게 어려울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한 가지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분명히 잘 이해해야 될 게 필요한데요. 그게 뭐냐면요. 여기 육신이 뭐냐는 거예요. 육신. 여기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육신이 뭐예요? 육신. 여러분 이 육신이라고 할 때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육신과 육체는 같아요, 달라요? 육신이 몸이에요? 육체가 몸이에요? 그럼 육신이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가 일부 때도 그런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어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이 문제가 생기고 하면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고치려고 애를 막 써요. 안 쓰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잘 못 고치는 이유가 뭘까? 제가 그게 고민이 되었어요. 고민이.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 시계를 고치려면요. 어떤 사람이 시계를 고치면 시계의 구조와 시계의 원리와 시계를 아는 사람이 고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우리의 잘못된 삶의 방식이나 우리의 어떤 죄된 어떤 그런 모습들을 고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거를 그러니까 전제하고서 성경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다 하는 것들을요. 여기저기 저기서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듣긴 들었고 설교를 듣긴 들었고 성경을 보긴 보았지만 우리가 깊이 고민하면서 보지 않다 보니까 그냥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성경을 읽을 때가 참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 육신은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로 보면은요. 육체 그리고 몸은 같은 단어로 쓰이지만 육신이라고 말할 때는 분명히 다른 단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육신이라고 할 때에는 이게 사르크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단순히 우리 어떤 물질적인 차원의 육체로서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육신이라고 말할 때에는 이 육신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어떤 이러한 진짜 몸, 우리의 이 몸, 육체로서의 몸이 들어갈 때도 있고요. 또 우리의 이 인간 존재 안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의지 또 우리 어떤 감정 이런 차원도 이 육신 안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이라고 말할 때 바울이 특별히 육신이라고 말할 때 이 육신의 의미는요. 이것은 간단히 말하면 죄된 본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된 성향이에요. 저는 성향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죄된 성향은요. 이 세상 안에 널려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의 방식은요. 죄된 성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된 성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은요. 어떻게든지 나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나를 높여야 되고 나를 내세워야 되고 내가 힘을 가져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그래야 내가 무시 안 당하잖아요. 내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세상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이게 죄된 성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는 그렇게 죄된 성향에 속했던 자예요. 속했던. 참 바울은요 단어를 쓸 때 여러분이 참 그래서 로마서가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속했다 그리고 따른다 이런 게요 솔직히 같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분명히 구분하거든요. 우리가 이전에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그러니까 육신에 속했던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따르다라고 했잖아요. 따른다라고 할 때는 이거는 성도를 전제로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이전에 육신을 따랐던 이 죄된 성향을 따랐던 그러한 습관과 우리의 방식들이 어디에 남아있냐면 우리의 몸에 남아있고요. 이 육체에. 그리고 어디에 남아있냐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이런 것들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어요.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데도 우리의 경향이 어디에 익숙해져 있냐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것보다도 뭘 따라 살아요? 육신에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육신을 뭐 하려고 해? 따라 사는 이러한 습성이 있다 그 소리가 습성이.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의의 종이잖아. 너희들은 성령의 종이잖아. 성령께 속한 사람이잖아. 그런데 너 여전히 그 죄의 종으로 살 거야? 아니, 너는 누구의 종이 되기를 원해? 육신을 따라 살 거야? 영을 따라 살 거야? 딱 묻는 거예요. 여러분, 뭘 따라 살기를 원하세요? 당연히 육신을 따라 살아요? 아니죠. 우리는 당연히 뭘 따라 살아야 돼요? 영을 따라 살아야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왜 이게 안 되냐? 왜 이게 안 되냐? 그래서 성도님들, 제가요, 이거 1부 때는 이거 했다가 너무 막 힘들긴 했지만 제가 다시 한번 도전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그 주보 안에 여러분 간지 하나 넣어드렸는데 여러분 이건 한 번쯤은 정리하고 가셔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뭐냐면은요. 우리가요,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나라는 존재를.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공부했던 미국 그 탈버 신학교에 이 실천 신학 교수님이 닐 앤더슨이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조금 시간이 좀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라는 책에서 제가 발췌한 건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가 누구냐 이걸요 이 책만큼 탁월하게 정리한 책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이렇게 도표도 있고 거기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오늘 이렇게 복사를 따온 건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요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분명히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하는 바는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과 육이죠. 다시 말하면 영혼과 육체. 예,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자, 이거를 이제 교수님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거를 한번 도표를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요 창세기 2장을 보면 흙으로 우리를 빚어서 육체를 만드셨죠. 그래서 먼저 육체를 만드신 거예요. 육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육체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죠. 그죠? 그랬을 때 생기가 들어갔을 때 인간이 생령이 됐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생령. 그렇잖아요? 예, 그랬을 때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육체 안에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영혼이 만들어진 거예요. 영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요. 영혼이라는 단어가 많지만 사실 성경에는요. 영혼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는요. 영이면 영이고 혼은 혼이지 영혼을 같이 이렇게 어떤 영혼 우리 한글처럼 합성어로 된 단어는 구약에도 신약에도 없어요. 예. 그런데 자 이런 거예요. 제가 거기 인간의 존재 구성 요소에 제가 적어놨죠. 성경에서요. 영어는 스피릿이지만 구약은 이 영을 루아흐이라고 얘기하고요. 제가 일단 나눠드린 거 보시면 돼요. 거기 맨 위에 신약에서는 그 영을 푸뉴마라는 단어를 써요. 푸뉴마. 그런데 성경은요 영과 혼을 따로 구분해서 혼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어요. 이 혼, 그래서 영어에도 소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구약에서는 이 혼을 네페시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에서는요 이거를 푸시케라는 단어를 써요. 푸시케. 예. 그리고 몸이라고 할 때는 이게 그야말로 이 영어로는 바디죠. 이 몸, 육체를 말하는 단어는 소마예요. 아까 육신을 말하는 헬라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르크스라고 했죠. 예. 자, 그런데 인간은 나라는 존재는 결국 이 세 가지 성경이 말하는 바는 결국
영, 혼, 몸, 이 세 개가 합쳐져야지만 인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영과 혼은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이거를요, 우리 성경도 그렇게 번역했지만 문장을 보다 보면 영을 혼으로 말하기도 하고 혼을 영으로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번역할 때, 특별히 한글을 번역할 때에는요,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서 영, 혼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이 영과 혼이 서로 이렇게 교차하면서 쓰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 번역은 그냥 영혼이라고 그냥 그거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인간의 구성을 이해할 때 영, 혼, 몸을 다 분리시켜서 3분설로 해설을 하고 3분설로 이해하는 그러한 이해가 있고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영혼과 육체 이렇게 2분설로 이해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럼 뭐가 맞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가 맞다기보다 여러분 분명히 다 장점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이 3분설로 설명하는 것과 2분설로 설명하는 게 다 장점들이 있고 단점들이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영과 혼은 그 기능면에 있어서는 구분할 수는 있지만 영과 혼이 따로따로 존재는 할 수 없다 그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은 영과 혼을 번갈아 가면서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영혼이라는 단어를 우리 성경은 그냥 한 단어로 만들어서 그냥 번역을 했지만 분명한 것은 영과 혼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같이 있어요. 그렇지만 영과 혼을 성경은 또 분명하게 단어적으로 구분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그 다음 넘겨져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여기 나오죠. 뭐예요? 영. 이게 영이 푸뉴마예요. 푸뉴마. 그리고 혼. 이게 뭐예요? 푸시케예요. 그리고 몸. 이게 소마예요. 분명히 여기서 구분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전인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종으로서 이 땅에서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할 우리의 나라는 존재의 영역이 뭐가 있냐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다 그 소리예요. 근데 이거를 굳이 왜 이렇게 구분하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 영과 혼과 몸이 다 있죠. 다 있는데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분할 때 뭐가 다르냐? 그래서 여러분 영은 뭐냐? 이제 설명 들어가요. 자, 그 다음 다시 그림 보여주세요. 영이라는 거는 우리 안에서 보세요. 육체 안에 우리의 이 마음, 의지, 감정 이런 것들은 비물질적인 것이잖아요. 그죠? 간단히 말해서 이 마음, 의지, 감정이 혼입니다. 이게 혼이에요. 이게 혼. 이게 혼이고 그리고 우리는 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영이 있는데 이 영은 뭐냐면 성도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것이 영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의 영혼을 말할 때는 영이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혼이라고 할 때는 꼭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혼이 나가버리면 그건 죽은 거예요. 네, 육체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혼은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라기보다도 이런 인간의 생명과 이런 면에서 우리가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마음, 의지, 감정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있죠. 이런 부분을 말할 때 혼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우리 안에 영과 혼이 있는데 이거는 같이 기능적으로는 구분할 수 있지만 이게 같이 존재하는데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육체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영,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이 영은 어떤 상태냐면 이 영 안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셨어요.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셨어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랬는데 문제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인간이 범죄를 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타락의 결과가 뭐냐면 자 이거예요. 이 영 안에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의 영이 계셨죠. 근데 그 영이 어떻게 되셨어요? 떠나가셨어요. 그러므로 이 영은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그게 뭐예요? 영적 죽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는요, 이 영이 이 마음과 의지와 감정과 이 모든 것에, 그리고 육체까지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육체도 그런 영향 속에서 살아갔는데, 우리의 영 안에 성령,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이 떠나가시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그리고 우리의 이 의지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없이, 하나님이 기준이 안 되니까 오만 가지를 놓고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막 선택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러한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 기준이 없어지니까 우리 의지도 막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 감정도 어때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정말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시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우리의 감정도 항상 불안하고 항상 부정적이고 이러한 생각들이 생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육체도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영향을 받다 보니 우리의 육체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한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삶에 우리가 육체가 길들여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뒷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자, 여러분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자연인이 뭐냐면 이거 육에 속한 삶 되어 있잖아요. 육에 속한. 그러니까 뭐냐면요, 성령이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마음과 의지와 감정이 다 하나님을 모르고, 의지도 오만 가지 것들을 내가 선택해야 되고, 감정도 부정적인 상황이었는데, 또 한 가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세상이요,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없는 삶에 대한 영향, 죄된 성향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그 소리예요. 그럴 때 우리의 몸이 그 영향을 받고, 또 우리의 생각이 그런 세상의 육신의 영향을 받고, 그러면서 그 생각은 우리의 의지에 영향을 주고 또 감정에 영향을 주고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 나라는 존재는요, 뭐에 속한 사람이 돼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 소리예요. 이게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 이 오른쪽의 모습, 여기 신령한 사람은 뭐냐면 여기 이렇게 성령을 쫓는 삶 그랬는데, 이 쫓는다는 게 뭐냐면 따르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삶이에요. 성령을 따르는 삶이 뭐냐면,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죄함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예수를 정죄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성령이 들어오셨다,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령은,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뭘 하려고 하시냐면 우리의 생각과, 이 마음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여기에 영향을 주기를 원하세요. 이게 뭐냐면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 다스림과 통치와 이 지배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의지에 영향을 주며 감정에 영향을 주면서 다시 우리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그 성령의 영향력이 이제 흘러간다, 그 소리예요.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육신이 영향을 주려고 하지만 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의지와 감정과 우리 몸도 이러한 성령으로부터의 지배와 통치를 받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육신의 이 법, 육신의 지배에 대해서 더 이상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인간은요, 이거예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육신을 따를래 성령을 따를래 했던 것처럼 인간은요, 중립이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따르기로 내가 정말로 내 모든 자아와 모든 것들을 성령에게 맡기잖아요. 그럴 때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성령이 나에게 새로운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인간은요, 당연히 누구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냐면 육신의 지배를 받는다, 그 소리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세 번째 그림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데 육신의 이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육신을 쫓는 삶이 있다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오늘 우리의 이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감정이 뭐에 익숙해져 있냐면 이 육신,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죄된 성향에 길들여져 있고 이것에 우리가 습관화되어 있다 보니까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데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성령과 친한 게 아니라 이 육신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 안에 성령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소멸된다, 그 소리예요. 소멸된다. 이건 성령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 그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 육신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당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의식적으로, 다시 한번 글이 좀 띄워주세요. 마지막 거. 우리는 의식적으로 여러분의 지금 생각이, 여러분의 의지가, 여러분의 감정이 내가 지금 내 속에 계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나, 내가 밖으로부터 들어온 이 육신, 죄된 성향에 내가 지금 지배를 받고 그거를 따라하고 하나, 우리는 그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생각하시고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주일에 분명히 그 5절부터 그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생각하라. 이제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이 원리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거를 알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 세상의 육신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성령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는 자꾸만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예를 들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은요, 애굽에 속해서 누구의 통치를 받았죠? 바로의 통치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요, 더 이상 죄의 노예, 다시 말하면 바로의 노예가 아니죠.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냐면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이 광야를 살아갈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를 지킨다, 너희를 다스린다, 이거를 그들이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또 입으로 마시고 먹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내셔서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뭐예요? 먹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죠. 마치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다, 그 소리예요. 성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시키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성령님과 하나 되는 그 삶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자,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정말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길을 거두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교제하며 친밀해져야 되는데, 이들이요, 조금만 어려워지면 그들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나 옛날에 먹었던 거 먹고 싶어.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려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백성이에요? 바로의 종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옛날 방식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 가시에 갇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살 길, 새로운 나아갈 길,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길, 그거를 찾고 거기에 나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삶을 따라 사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를 뿐더러 경험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뿐더러 자꾸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 옛날 방식, 옛날 습관, 세상의 돈,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했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려고 한다, 그 소리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래서 너희 자유할 수가 없다. 그래서는 여전히 죄된 그러한 너희들은 죄의 종이 아닌데 너희들 스스로 죄의 종같이 그렇게 살아간다, 그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냐고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누구예요? 성령의 종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 구원 받았어,
우리가 지식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승인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구원에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요,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 우리의 이 어떤 구속도 우리의 어떤 그런 제한도 그것이 나의 삶을 가로막거나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매일매일 맛보면서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거를 누리면서 그 구원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요, 그냥 나 구원 받았어 뭐 이 정도의 구원이 아니고요,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말할 때는요, 그의 삶 속에서의 놀라운 변화를 그는 항상 고백을 해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말이 뭐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그 소리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게 마치 뭐가 같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지만 아까 봤죠? 우리가 육체 안에 우리의 영혼이 있어요. 그런데 육체 안에 살지만 그러나 나는요, 죄의 육신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 안에서 성령이 계셔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감고 나니까 내가 유대인처럼 이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그 율법의 요구,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게 어떤 의무적으로 내가 그거를 해야 되고 그러한 율법이 굴레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감격과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나니까 그 율법을 따라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하더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구원이다, 그 소리예요. 그냥 천국 가는 거 그거 갖고 그냥 딸랑 나 구원 받아서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거를 통해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이런 변화를 누리는 게 성도의 삶이다, 그 소리예요.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제가 이거를 누리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삶이 족쇄로 나의 삶을 얽어매고 한탄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그러다부터 이제 남을 막 탓하고,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난 이게 왜 없어요? 이거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시가 되고. 성도님들, 그 억만장자, 아니 그 모든 것을 준다 해도 여러분, 돈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도 만들 수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지배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요, 내가 열심을 내서 뭔가를 이룰 때에 신앙이 성장하고 막 변화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도 어떤 그런 변화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하나의 착각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한 열심은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뭔가 갈등이 생기고 하면은요, 시상 내팽개칩니다. 예. 내가 하는 것들 그냥 다 뒤집어 엎고 에이 몰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속고 살아요. 내가 하는데 내가 열심을 내가지고 뭔가 변화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는요, 내가 하는 게 없어요. 그럼 내가 뭘 하는 거냐? 성경이 요구하는 건 이거 하나예요. 성령이 내가 하게, 성령께서 일하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없냐? 아니,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께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의 종입니다 하고 나 자신을 그분께 납작 엎드려서 내가 그분께 나의 이 거짓된 나의 자아를,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나라는 존재가요, 너무나 이 세상의 것들에 이렇게 오염되어 있어가지고요, 우리 나라는 존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부분에서는요, 그게 성령과 내가 하나 되어서 성령님께 복종하면서, 다시 말하면
아까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 할 때 이 따라라는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요. 성령이 앞서고 내가 뒤에 서야 돼요. 그런데 상당히 우리가 보면은요, 성령 뒤에 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어디에 있어요? 앞에 있어. 내가 앞에 있어요. 예. 그러면서 열심을 내니까 성령을 내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하면서 성령께서 뒤에서 나를 뭐 밀어주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순서는요 이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예?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끌어 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소리.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자유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서에 쓰는 힘을 주시고 내 삶을 바꿔놓으시는 그런 나의 삶으로 나를 끌고 가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 안에 있으면 자유해지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서는요 이게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습이. 나를 철저히 죽이는 이 연습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는요 제자 훈련을, 여러분 아직까지도 제자 훈련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건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건 오산이에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직까지도 하나님 내가 잘 죽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삶이 잘 연습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요 그게 목사가 됐건 교육자가 됐건 장로님이 됐건 집사님 권사님이 됐건, 그래서 말씀드려요. 제자 훈련 받고 또 받는 거지, 한 번 받다가 끝나는 게 제자 훈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 훈련을요 성경 공부하지 받으면 아무런 소용없어요. 예, 그냥 성경 지식 받는 정도의 제자 훈련이면 그냥 그거는요 하고 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내가 성령과 하나 되는 이게 무엇인지 그 차원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거를 깨달아야지만, 여러분 내가 정말로 성령이 내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그거를 체험하게 된다는 그 소리죠. 그거를 연습하는 게 제자 훈련이고, 꼭 단임 목사를 통해서 훈련 받을 그 소리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위해서 뭔가를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 그거라 그 소리, 그거라. 이런 은혜들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